말씀을 끄랑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를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게 되면 우리 제목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고백합니다. 자, 우리 믿음팀만 한번 합시다. 주여 이제는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팀만 주여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고백입니다. 이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 사랑을 입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는 사랑을 담고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라고. 사랑도 마찬가지 같아요. 입으로 표현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사랑 표현에 서툴러서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내 맘 알지? 여러분, 알기는 뭐합니까? 알기는 뭐하러요?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세 가지의 사랑 고백을 절대 잊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사랑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세 가지 고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 고백을 원하십니다. 회개 고백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8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어느 날 베드로와 동생과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면서 베드로 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배를 잠시 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탈감만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니, 집에 있으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뭔가 아내와 자식에게 고기를 안겨주면서 이 아버지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이끌고 갈릴리 호수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이 느낌이 틀린 거예요. 묵직합니다. 아, 이 월척이구나. 이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고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베드로의 배만으로는 안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이리 와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채우고 나서 베드로가 뭇가로 오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의 누구기에 그 말 한마디에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힐 수 있느냐. 베드로는 어부의 아들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예수님에게 특별한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이 회개의 고백처럼 좋은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시름 깊은 데서 가서 금을 던지는 이 영적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린 예배 현장 속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몸이 와 있으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목사님과 장로님 신앙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이 깊은 데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미움이 많습니까? 기독교인들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험담과 비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구마가 타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으로 아이고, 사모님은 저것도 관리 못해가지고 고구마 태워 먹었네, 이런 비난과 정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이면 아이고, 사모님의 예배에 열중하다 보니까 고구마 타는 것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이 눈물만 주더래요. 하나님이 3년 동안 이분을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눈물을 주는데, 기도하게 되면 과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여인을 만났어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2주가 되었을 때
태어난 지 2주가 되었을 때 부인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니까 학원에 갔어요. 2주밖에 안 된 핏덩어리 아이가 배가 고팠던지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우직한 손을 가지고서 아이의 뺨을 30대 때렸다가 하는 거예요.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하나님이 그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에 딸아이를 엎드려 뻗치게 합니다. 12개월, 13개월 된 그 딸아이를 엎드려 뻗치게 하고 발 하나를 들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원산폭격 훈련시키는 것처럼, 기합 주는 것처럼.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딸아이, 어린 딸아이 발 하나 들으라고 안 들으면은 화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엉엉 울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방송에서 어린아이들 구타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요. 단지 자기 아들과 딸은 죽지 않았을 뿐이지,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아이들이 죽어서 방송에 나오고 감옥에 들어갔지, 자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성을 끊지 못해서 아들과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3년 동안 강단에 앉으면 그것이 떠올라서 회개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분 목사님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속에 있는 폭력성을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31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설날 첫날입니다. 저하고 우리 가족이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1월 31일 월요일날 새벽 2시에 하나님이 저를 깨웠습니다. 잠잔 지 별로 안 됐는데 2시에 깨우시면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저의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아내와 대화할 때, 아들과 딸과 대화할 때에 성령님을 내 옆에 모시지 않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마다 내 감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회개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말에 의해서 우리 사모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최 권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2022년 1월 31일 새벽 2시가 나에게는 새로운 회개하는,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1년 8월 2일 8월달 뜨거운 날씨에 월요일 아침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박 목사야, 너 사모의 아픔을 아느냐? 예, 알지요. 근데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아픔이 아니라 내가 사모의 입장이 되어가서 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5학년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성장해 오는 그 외로움, 그 슬픔, 그것을 경험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저희 사모를 대하는데 마음의 태도가 다르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한 지 60년이 넘도록 살아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슬하에 6남매지만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일가 친척 가운데에 돌아가신 분은 계시지만 우리의 부모님 슬하에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근데 5학년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얼마나 울었을까. 5학년 아이가 중학교를 갑니다. 남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본인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의 입장이 뒤어보게 하면서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참 잘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존재를 바꾸어내는 회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존재가 안 바뀌었어요. 말이 안 바뀌었습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얼굴의 표정이 안 바뀐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회개 고백을 원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린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바꾸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 고백을 싫어합니다. 회개 고백하라는 그 설교를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회개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요, 우리 주님은 신앙 고백을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흡족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히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왔어요. 그때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라.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라합의 생명을 구원했고 라합의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어때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로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함으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졸 수 있습니까? 왕 앞에서 잡담할 수 있습니까? 왕 앞에서 엉뚱한 행동 할 수 있습니까? 왕 앞에서 혼자 중얼거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이요. 많은 사람은 이 고백까지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원하시는 거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명 고백을 원하십니다. 사명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으면 자기 사명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면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베드로야, 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까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에 물어본 그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헬라어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아가페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오신 것은 아가페스메라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하나님의 마음처럼 네가 무조건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스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필로세. 나는 필레오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 진호만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아가페스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필로세.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필레오스메.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예, 필로세. 우정적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녀 간에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필로세입니다.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다오.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이 뭐예요? 친구들도 보게 되면요,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요, 우정으로 사귀입니다.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친구를 보게 되면 친구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서 친구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는 그 신의를 깨버리기에 그 삶이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아원 출신의 어떤 친구들이 두 명이 약속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환갑이 되게 되면 40년 뒤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서 만나자.
여기서 만나자. 두 친구가 헤어졌어요. 40년이 됐습니다. 환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친구는 양복을 잘 차려입고 사업가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장소에 나왔습니다. 과연 그 고아원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고 나올까? 40년 만에 그 친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까? 궁금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떠한 젊은이가 뛰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혹시 누구누구 아니시냐고. 그래, 맞다고. 실은 저희 아버지가 누구누구신데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운명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의 고아원 친구가 있는데 우리 환갑 때에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갈 수가 없으니 네가 친구와의 그 약속을 지켜다오. 그래서 약속한 그날에 친구 아들이 가서 그 아버지 친구분을 만나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약속했으면 지키는 겁니다.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필로세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상 주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사명 고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를 가지고 사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튜브 전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입니다. 편지 쓰는 걸 가지고 사명을 여기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발렌타인이었습니다. 발렌타인이 성자가 된 이유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마을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떠오를 때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니까 발렌타인을 성자와 같이 여겼습니다. 단지 편지 쓰는 거,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작은 교회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너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너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너에게 빛의 열매가 있느냐? 너의 성품 가운데에 신의 성품에 동참한 것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걸 통해서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달릴 때에 주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달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노래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축복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자신감 있게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이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했음에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다스리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세 가지 고백을 원하십니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사명의 고백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사명 고백이 분명한 자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설날에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이 속에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명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며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요, 주안역에서 저와 우리 사모는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십자가를 뒤에다가 메고 전도 현장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메가폰 잡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려고 갑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그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그분은 자기 사명, 평생의 1만 명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회개 고백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존재를 바꾸어내는 회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잘못 믿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하여 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부부 사이에도 사랑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을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개의
회개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나는 변화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혈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방자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사명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가페스메 필로세입니다. 아가페스메 필로세입니다. 필레이스메 필로세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부탁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사명이 있기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유튜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페이스북에서 전도합니다. 유튜브에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SNS에서 예수님이 왕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께 사명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명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고백,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 사명 고백을 드리며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